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서신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 서신서. 서신서. 서신서에는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서신이 있고, 요한이 쓴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숙제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이게 언제 써야지? 시기가 언제 써야냐면 AD 54년 부터 AD 64년 에서 몇 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요때 쓴 거는 AD 54년경에 쓴 것은 베드로 전서예요. 전서. 그 다음에 AD 64년경에 쓴 것은 후서. 요 사이의 텀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펴보시면, 베드로 전서 한번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소망에 관한 것이 먼저 나와요. 1장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 너희가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시기의 상황은 박해가 있어요. 시련이죠. 시련. 박해와 시련이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 가운데 이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했고, 이 소망은 주의 강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박해를 이기며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로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가.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고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어떤 소망이냐면 산 소망.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 속에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잘 참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읽으셔야 돼요. 산 소망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서 산 소망을, 즉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 생명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 그게 이제 13절부터 있어요. 여기는 이제 1절부터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여기는 1장 13절.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22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두껍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진리는 어디로 가느냐? 진리는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사랑으로 가야 한다. 이 사랑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이죠.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산 소망을 가진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해야 되고, 이 진리는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 빤지르르하게 해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럼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진리가 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는 전서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 여기에는 바로 소아시아에 사는 소아시아 교회들.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튀르키, 현재 튀르키예를 소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사는 교회들,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악독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없도록 해라. 그게 2장으로 나오는 거죠.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내용.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의 상태가 뭐냐? 여기 보면 바로 2장에 나와. 상태가 2장에 나와. 2장. 여기는 이제 1장이죠. 1장 1절이고 1장 13절이고, 여기는 2장에 나옵니다. 2장의 4절에 나오죠. 2장 4절.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와 자매들은 뭐냐? 신령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요거는 사진 한번 딱 찍으면 돼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형제와 자매들, 즉 소아시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령한 교회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 신령하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뭐예요? 천국이지, 천국. 이 천국의 유형들을 갖고 가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령한 교회로서 살아가고, 두 번째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이다. 2장 13절 2장 13절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라. 이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선을 행하라라고. 선을.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없애라. 육체의 정욕을 없애는 삶을 살아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요 안에 거룩한 삶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여기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쭉 이야기 나와요. 교회 안에 장로들죠. 말씀 사역자들. 그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대하라.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목회자들의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다시 가면, 이 4장으로 가면 4장에 몇 절을 봐야 되냐면 7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자. 자, 종말 맞을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10년 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거짓 예언자들의 사상을 이야기해요. 베드로 이제 후서를 들어가면 1장 3절에 신귀한 능력으로 주의 신귀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썰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자, 베드로후서는 제일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신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 이제 신의 성품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 Divine Nation, The Divine Nature.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적 복성이다. 신적 속성이단 말이야. 신적 속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신의 속성에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신의 성품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 부름을 입었다. 그게 베드로후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무해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빛이 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쪽으로 가게 하는 목적이 믿음이다. 믿음은 사랑을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믿음의 방향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만 가면 지식에만 머물린다. 그래서 지식에 뭐가 있으라고? 지식에 여기 보면 덕이 필요하다. 덕이 필요하다. 지식은 날카로운 거예요. 상대방을 남벌질 하는 거예요. 알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교만을 일으키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덕이 있어요. 덕의 지식을 봐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라는 거. 그러면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우애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의 성품의 나타남을 형제의 사랑과 자매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고 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네. 그런 다음에 14절로 가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되어 있죠.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되다.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힘써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사람의 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종말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종말을 맞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가지고 종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님의 강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게 무슨 소리냐? 주님의 강림이 있는데 그 주님의 강림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줘야 돼. 베드로가 본인은 죽고 천국으로 가면 끝이지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려한 것이 너희 만든 예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크신 위엄을. 이게 뭘로 의미해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헷갈리는 말을 했어요.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지상 천국을 주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본인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서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는 이제 죽으면 되는데 남아있는 교인들 앞에는 실컷 주님 온다고 설교를 해놓고는 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낸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천국관이 바뀌었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강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틀을 바꿔요.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로 돌아가요. The divine nature, 신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흰 옷을 입고 아주 광채가 빛나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변화산상에 있었던 이 변화의 내용을 본인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강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남아있는 성도들 향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에는 종말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종말이 더 가까운 거야.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본인의 종말이 더 가까우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뭐냐. 내가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회상을 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건 뭘로 의미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을 제가 찾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열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높은 산에 올라가다. 산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산이라. 그래서 신의 산, 호렙산 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표상할 때 산으로 표상되는 거예요. 이걸 correspondence라고 해요. 상응이다, 융합이다. 그러니까 산의 의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그들에게 주님이 천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3절에 보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주님의 신성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광채. 그럼 주님의 신성 그 자체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의 빛과 열이 있는 것처럼. 그건. 그래서 4절에 보면 엘리야, 모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해요? 자신도 뭔 말인지 모르고 저들이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7절 다 같이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7절에 9장 7절에 그 말씀을 듣고 둘러봤는데 예수님하고 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야나 모세나 사실은 표상이 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표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즉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신성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나오고 신성으로부터 제사가 나오고 신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은혜의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1장 14절부터 쭉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민간 가운데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 시기를 봤을 때 AD 64년인데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54년에서 AD 78년 사이. 여기 보세요. 그럼 54년에서 78 추론치입니다. 추론치. 그러면 이 시기나 이 기록된 시기가 중복되죠.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로 봤을 때 그럼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서신서를 베드로 서신을 이해를 하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복음서를 이해했는가를 알고 읽는 것하고 모르고 읽는 것하고는 성경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오셨습니까? 드리는 이 설명, 이 내용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그 복음서가 쓰여진 때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때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시기는 AD 4년부터 34년 사이다. 그렇죠? AD 34년부터 34년 사이인데 30년.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년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날짜 계산을 잘못돼가지고
4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0년이 아니고 4년이다. 4년. 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30세에 네, 공생활을 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37이네. 37년. 34세에 공생애를 해가지고 3년을 공생했었으니까 37년. 네. AD 37년까지 보시면 분명히 요한의 베드로가 변화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AD 4년에서 34년 사이에 변화산 경험을 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죠. 아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34년부터 37년 사이에 베드로가 변화산을 경험했지. 예수님이 뭐 아기 때.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여기. 그렇죠. 네.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을 4년에서 요 30, 그러니까 예수님 요 사이에. 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 34년에서 37년 요 사이에 3년 사이에 베드로는 변화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4년 잡고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나 혹은 78년이니까 약 한 40년, 20년에서 40년 사이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 경험을 통해서 20년 정도 지났다고 칩시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어. 그래서 실로아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서신이나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을 읽어야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24장 감람산 강화가 이게 종말에 관한 감람산 강화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숙제가 아니고 리포트 제출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감람산 강화를 읽어오세요. 읽어오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복음서를 읽으면 돼요. 그렇지만 복음서를 신학생으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내려고 하면 이 사도들이 생각했던 관점과 내용을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해석을 했나, 이게 큰 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예수님으로 구약을 해석해서 복음서가 나오고 서신서가 나왔는지 이거를 큰 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여러분 이제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는 자리를 들으시면 거기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배움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신학교에서 배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의 텍스트와 더불어서 큰 텍스트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수찬 전도사님은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해요. 100만 원씩 들고 와야 된다. 올 때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농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복음서를 이해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했나?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약을 해석했나? 이 부분들을 키워가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고 그리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라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나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늘 쓰는 멘트인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애 전사님 궁금한 거. 아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푸는 거 보셨어요? 네. 앞으로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놀라게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많이 읽는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읽되 정확하게 읽고 구조적으로 읽어야 해요. 틀을 갖고 읽어야 해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서 강의를 통해서 읽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키워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업대숙 사모님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금 이제 그 항암 치료제가 내성이 생겨서 내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으로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죄송하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그 사랑과 그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들이 나타나야 할 이 부분들이 있는 인간의 의술은 한계가 있거든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엄태수 사모님 지지자, 그리고 강구 우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아들 강구 형제가 지금 이제 병실에서 병화와 많은 싸움을 하고 있고 육신의 한계와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그 영이 부러지고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가운데 있는 여호와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제 항암제 내생이 생겨서 또 다른 치료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으니 하나님 그 아들 그 마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깨끗하게 다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안에 답변하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옆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호하는 엄태숙 사모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부분들을 도와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과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위로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학의 동문이요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엄태숙 사모, 엄태숙 신학생이 자신의 아들이 병중에 있고 그 속에서 한국의 여러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면역 항암제를 투여했으나 뇌생이 생겨 오히려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사원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엄사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중에서 육신의 여러 병마들과 싸우면서도 그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우호 형제가 주 앞에 간구하는 그 뇌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주시고 그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간구함나니 기회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연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남은 인생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간절히 바라며 간청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